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정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다는 약속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의무 경찰에 지원하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는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 오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장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면서 자기를 기른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입대 후에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 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같이 옷을 다려 입었고 그 다음에 구두도 반짝반짝 닦고 해가지고 어머니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전혀 알 수도 없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온통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다시 이제 훈련이 시작됐는데, 오전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조교가 와서 면회 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회장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그곳에 와 계셨는데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자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다가 이 차고 있던 이 돈을 여비를 다 이 사기를 맞아가지고 쓰리를 맞아가지고 다 빠지고 나니까 다음 차를 갈아타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거기서부터 이 경찰학교까지 밤새 걸어온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만나자마자 어머니가 등에 있던 가방에서 꺼내는데 김밥을 집에서 싸왔는데 그 김밥을 꺼내는데 이 열자마자 쉰내가 푹 나는 거죠. 밤새 그걸 등에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아들은 입에 넣고 먹으면서 엄마가 해준 게 최고 맛있어, 최고 맛있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그 훈련생들과 조교와 교관들이 돈을 모아서 그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해준 것이 쉰내가 나도 맛있는 것, 진짜 맛있어서 맛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그 아들의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새 애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그 어머니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은 아버지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보다는 자기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그 수고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런 이기적인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린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분연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요, 사울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사울은 기브아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기브아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 사울의 이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죽임이 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복수하지 않아요. 마음에 복수를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의 마음에만 안 들면 누구든지 죽이려고 막 눈을 부릅쓰는데, 다윗은 아무리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맡겨.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뭐 언젠가는 갚으리라, 저게 내 뜻대로 안 된 거 언젠간 내 가리라, 자기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조금만 선한 일을 하면 막 방송해내고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실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선한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도 수천 번을 나와도 부족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제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돕고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악한 영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여 나의 반열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수준에 가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돼요.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져도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연분연 이 기근으로 인해 어려워지니까 블레셋이 때가 왔다. 이스라엘의 기가 자꾸 꺾여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저들을 공격해서 우리의 원한을 다 갚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오늘 본문에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나쁜 마음을 감추고 있다가 자기가 그것을 쓸 때가 되면 다 드러내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번드르하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감추고 있는 이리발 같은 이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어느 날 물게 될 것이에요. 물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이 사업의 현장에서, 정치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세상을 말씀 안에서 잘 살펴보면 세상이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이게 해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냥 말씀의 세계나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의 세계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이리가 발톱을 숨기고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고 말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전쟁은 가장 먼저 누굴 죽여요? 지도자를 죽입니다. 지도자만 죽이면 그 전쟁 거의 승패가 가름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지도자, 구약 시대에 가보면 늘 지도자들이 앞서서 나가요.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전쟁은 언제나 패한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노년이 돼가지고도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적군 거인 적군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그 거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는 전쟁에 오지 마시옵소서. 전쟁에 나오지 말고, 등불이 꺼진다는 건 이스라엘이 꺼진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꺼지지 않도록 당신은 이제는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시옵소서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등불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상고해 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에는요 언제나 공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공존의 관계. 이스라엘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공존의 관계인데, 그들은 어제 오늘에 맺어진 공존의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올라가게 돼. 거슬려 올라가 살펴봐야 하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래서 살고 있었던 창세기 21장에 가면 나와요. 이 초기의 관계는 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이 사는데 이 부분적으로 이 적대 관계는 아니고 그냥 서로 인정하고 그냥 그런 사는 관계였어요. 특별히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었지만 두 족속이 사이는 그래도 보편적인 이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 즉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도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것도 우리 사이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을 늘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한 것을 선택하고 살았다가는 그의 영향력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는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은 악한 일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뜻을 이루는데 다만 그것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실컷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측근들만 얻어먹고 살지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전라도 순천에 살았으니까 성주군에 김대중 씨의 선거 참모였어요. 제가 선거 때만 되면 마이크 들고 나가서 차 타고 다니면서 선거했어요. 우리 구는 저희 아버님이 거의 하고 다녔어요. 한 달 내내 선거하고. 50년이 지나도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구로만 쓰여집니다.
별 볼 일 없는데 맨날 나와서 텔레비전 안에서 거짓말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에 속이는 사람 쫓아다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저는 그분을 텔레비전에 나올 때부터 봐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분의 장례 치를 때까지 다 봤잖아요. 세상 사람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 대단하다고 보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요괴가 있는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도 믿지 않았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좋은 일, 사람들이 볼 땐 선한 일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주의 종이 볼 땐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 저 보면 또 죽일 놈 살려면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성경적으로 말해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알고 경험했던 일이니까. 좀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화염교회 나온 저와 여러분은 세상 지도자들 바라보지 마세요. 그들은 다 자기 욕심 이루고, 근데 그 속에 여러분의 욕심도 들어있다는 사실 아셔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추한 욕심이 들어있다는 걸 기대하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 지도자들이 나를 대신해 해주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추한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욕심이 빠져나가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욕심이 있는 이상,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어렵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도우시진 분이 아니에요. 그 도와오면 그럼 세상에 악한 일 계속 하라고 돕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공존의 세상 속에서 내가 못 이룬 거 저 사람을 통해서 한풀이 해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풀이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이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계를 틈타서 마귀가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것이에요.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으면서 이제 이들과의 관계는 다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민족은 정복자가 되고 한 민족은 피정복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수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너희가 내가 약속한 나라를 세우라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야. 자기의 생각대로 멀리서 짐을 지고 와서 피곤해하고 우리와 화친해서 삽시다는 그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 이들을 진멸할까요 말할까요 하고 말했어야 됐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일에 실패가 왜 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야 돼.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런 행사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모에게 자식이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어봐요. 자, 그래 관계가 나빠져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이란 뜻은 유랑자, 방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 장군은 당시에 보기 드문 장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보자마자 기가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골리앗이 강했던지 골리앗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기가 빨릴 정도였어요.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전에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 앞에 행하더라. 가드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이었다. 가드는 아낙 자손이 사는 지역인데요. 가드 사람이란 거인의 대명사가 바로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었다. 요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그 약간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거인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거인의 피가 흐르는 곳은 특별히 태어난 그곳을 말해요.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하는데 키가 3m 25cm. 저보다 한 배 반쯤 클 것 같아요. 한 배 반쯤 크고. 자, 3m 25cm.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람은 못 봤거든요. 엄청나죠? 자, 머리에 투구와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다는, 어린 갑이라는 말, 물고기 모양의 갑옷을 입었다. 어린이란 말은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한 철 갑옷을 입었더라 그 말이거든요. 무게가 5천 세겔. 다시 말해 이 철 갑옷의 무게가 우리말로 하면 57kg 정도 된다. 57kg의 대단한 갑옷을 입었고요.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창을 베었는데 놋창이 600세겔. 그러니까 놋창이 이 칼의 창이 벌써 몇 킬로라고요? 7kg짜리. 7kg짜리 창을 가졌더라. 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이런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으며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다윗 앞에 나온 것이죠. 골리앗은 한마디로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골리앗과 다윗 얘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기억해 두세요. 3m 25cm 3m 25cm 사람. 미국의 적극적 사고를 쓴 지글러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과 함께 이제 가족들이 예배드리는데 아들에게 육척의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천둥 소리를 내면서 전쟁을 하자고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고 숲속에 숨었고 막 동굴에다 숨었단다. 이스라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 되는 그 솔로몬이, 솜털도 아직 빠지지 않는 그 솔로몬이, 이 다윗이 일어나서 나가서 용감하게 이 골리앗을 맞섰단다 그랬더니 아빠 잠깐만요. 아빠, 내가 볼 때는 다윗이 더 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더 용감한데요. 그럼 아들이, 아니 골리앗이요. 내가 솔로몬이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더 용감한데요. 아빠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보세요. 다윗은 키도 조그맣고 어린아이지만 17살밖에 안 먹은
어린아이지만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도 없고 지가 멋대로 지가 이기겠다고 하는 골리앗이 더 용감해 보이네요. 그래서 지글러 목사님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없이 까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도 아주 나쁜 사람들은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불러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북한을 도우면 이 유엔에서 제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불러놓고 당신들이 좀 도우시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종교가 자기들의 하수 역할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좀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하고는 달라요. 또 다른,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꾸 마귀 편에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 그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목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자꾸 하지 않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이 승리해요. 자, 본문에 15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늘 라는 말이 나와요. 사탄은 반복하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를 보세요. 사탄은 한 번 공격하고 졌으니까 이제 그만, 저 사람한테는 가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노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살 때 노인이 돼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요.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는 그 믿음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와요. 마귀는요 쉼 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마귀 이스라엘 사람들을 쉼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쉼 없이 공격해요. 젊었을 때 다윗이 젊으니까 좀 길을 딱 죽이고 있다. 나이가 드니까,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다시 공격에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골리앗 거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니 다시 다른 거인 스비브 노비라는 사람이 공격하잖아요. 한 번 이겼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적군은 또 오고 또 오고 마귀는 공격은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때까지? 나이가 들었다고 공격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공격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비브 놋은 자기 자리에 노비라는 말, 그의 자리 놋에 있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놋 땅을 지배하는 거인이란 말이에요. 놋 땅을 지배하는 거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본문에 또 보이는 말에 보면 피고나메라는 단어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고나메라는 것은 우리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우리가 세상의 전쟁도 지치면 패하고 영적인 전쟁도 지쳐 있으면 패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영적인 전쟁에 지치면 패한다. 영적 전쟁도, 세상의 전쟁도 피해 지쳐가지고 군인들이 다 주저앉아 있으면 패배한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의 능력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전쟁에 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게 될 때 피곤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피곤할 때 이렇게 도전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영적으로 피로해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자기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관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하도 교회 빠지고 싶고, 오늘 이것에 빠지고 싶고, 조금 천천히 하고 싶고, 놀면서 하고 싶고, 내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영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그리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드립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시간은 알고 보니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준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착각해.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냥 허락하고 계실 뿐이지. 실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신자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냥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지, 허락하시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건 그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셔야 돼요. 욥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욥이 저렇게 의로운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뒤에서 돈도 줬고 명예도 줬고 능력도 다 줬으니까 그러지, 욥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잖아요.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럼 네가 테스트해봐라.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그는요, 수많은 친구들의 비난과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세도 사탄이 공격하게 했다고 말해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해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 모세도 모세의 시신을 묻는 것까지도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얼마나 심히 받았습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실험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산꼭대기에서 절하면 온천을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보기 좋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다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비결만이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정치를 했으니 온 나라가 다스리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거인이 공격해 오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느라고 피곤했단 말이야. 신하들이 전쟁에 담당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짐을 져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나갔어요. 서로 이렇게 짐을 져주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짐을 져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한 선한 뜻을 이루려는 계획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공격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늘 마귀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고 이 나라의 희망이 뭔지를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목사님이 다 알지도 못한 채 정말 모를까요? 여러분이 나라를 걱정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고 정말 내 사업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대단히 하나님이 그냥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에게 보여준 것만큼만 보여주면 여러분도 저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많이 알고 있고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 옆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아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여기 와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김 목사와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김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너희가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흩으시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단 한 사람도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끈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엮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저 말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시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셨으니까 저 얘기 들으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목사님의 얘기나 내 생각은 다르니까 목사님 할 말 하세요, 나는 내 말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그런 비극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왕 우리가 만났으면 부지런히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해.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시 넘어질 것 같지만 늘 다시 일어나게 되지만, 마귀에 의해서 넘어진 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공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적장만 죽이지 그들에게 침범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에 오는 적만 물리치지, 자기가 다윗은 남의 나라를 막 그 블레셋에서 침범에 들어가지 않고 함께 산다 말이에요. 거인 이스비브노스는 노창과 색칼이라는 강력하고 큰 무기를 가졌다고 해요. 세상 말로 하면 금상첨화죠. 안 가져도 힘 있는 사람인데 16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된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결론은 강력한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거인에게는 강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무기로 한다. 그래서 첨단 무기 만들면 우리 큰 무기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 세상에 저 위에 사람들 가졌다는 핵무기로 불바다 만든다. 저희들이 불바다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미국 우리가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믿는 것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다른 나라를 미워하고 강대한 나라를 미워하고, 근데 이상해. 요새 젊은이들은요, 미국은 미워하는데 중국은 안 미워요. 중국이 훨씬 더 나쁜 놈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근데 희한해요. 미국을 막 미워하고 하면서 왜 중국은 안 미워하고 러시아는 안 미워하는지 몰라요.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뇌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세뇌돼서. 다 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세뇌시키거든요. 세뇌돼 가지고 그 나라만 미우면 믿다 그러고 막 그래. 저거 볼 땐 다 나쁜 놈들이요. 근데 세뇌되면요, 어느 한 것만 그것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통일부가 북한의 노동 신문을 자유롭게 봐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 통일부 같아요. 북한의 실정을, 김정일을 찬양하는 신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국민에게 그것을 보도록 예를 들어 추천하는 것이 통일부 관계자들 이번에 하는 신문에 냈대. 추천하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이 전체가 찬양의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보게 허락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 외삼촌을 기관총으로 쏘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살인을 일삼는 사람을 찬양하는 일색인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저가 미친놈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했어요.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고 누가복음 10장 17. 70명이 기뻐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 이 일의 영역에 같은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잘 보세요. 마귀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능력,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파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 권능을 주셨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에게는 파워가 있고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 권능을 주셨다. 잘 기억하셔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동차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싣고도 가는 1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운전기사가 키를 잡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능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비행기 우리 막 500명씩 태우고 날잖아요. 그 엄청난 강력한 비행기도 강력한 힘은 있어, 파워는 있는데 그것은 맨 앞에 앉아있는 조종사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하면 이 강력한 힘도 그 조종사 앞에 꼼짝없이 날아다녀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자, 본문에 또 눈에 띄는 것은 도하라는 단어가 있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여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된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17살 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경 연구한 사람 별걸 다 연구해요.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를 들고 갔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딱 하나 썼잖아요. 그리고 4개는 안 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왜 5개를 가지고 갔었는지를 쓰고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5개는요 성경에 거인 5명이나 거인 5명.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아래 읽어보면 그 뒤에 거인 4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이 성경.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스루아의 아들이 함께 지금 또 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3사람은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고 이 부하들이 3사람의 거인을 다 죽여요. 거인이 성경에 5사람이 소개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야, 이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거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누가 죽였는지를 다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은 노년에 나이가 들었어도 영적인 전쟁에 늘 참여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런 헛소리하면 된다 안 된다?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힘으로는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흔들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노년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자, 다시 말해 애국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대단히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에게 항상 거인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공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어느 날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기로 내가 이를 불러해서 믿게 해야겠다라는 사람들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계획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 우리를 불러서요,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 너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내가 예비해 놓은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름 자체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아멘하고 이제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이 선택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과 함께 영원한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선택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영원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17절에 말하잖아요.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 아비새가 죽여서 그때 다윗의 수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서 또 나는 여러분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함으로, 자,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보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하는 말만 많이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저런 말을 하나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걸림이 많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걸림을 통해 돌아서라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 설교를 잘못 듣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 많이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위로의 말만 계속하면 위로만 받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회개해야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걸 내 잘못된 삶, 잘못된 언행,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만 의지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평안의 말을 아주 축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평안하라만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회개하자 그럼 하나님 목사님 뭐 회개만 하라고 그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뭐 회개할 거, 우리는 평생 회개해도 다 회개 못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평생 회개해도 회개 다 못하는데 회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목사 취급도 안 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배가 따뜻해졌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배가 따뜻해지니까 나에게 얼마나 내가 힘든데 나 위로나 해주지, 목사님 맨날 그냥 치는, 어떤 분들은 맨날 목사님 치는 설교만 한다고. 그 치는 설교가 그렇게 들려지거든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하죠. 목회자 중에 자기 욕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때로 있어요. 아니란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설교를 들으는데 불편히 느껴지는 돌아서라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어떤 지도자들은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좋은 목사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씁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 중에서도 막 많이 모이고 막 재미있게 하고 잘하는 것만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졌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할 일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자기 동네에서 나사렛에서도 대접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싸움을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이 합동 교단에서 목회자 주일로 정해놓은 날이에요.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목회자가 왜 설교를 하는지를 설교해 주라고 세운 날이에요. 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저 욕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자꾸 빨려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빨려 들어가요. 정치인들의 얘기에 막 빨려 들어가요. 그 얘기만 막 해. 그러면 병들은 거거든요.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그쪽에만 빨려 들고 그 얘기를 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 병든 거거든요. 자, 우리 건강한 몸에는요, 건강한 몸일 때는 무슨 뭘 먹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음식 잘못 먹어보세요. 토하게 되고 설사하게 되고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얘기하려면 또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고 한데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자, 좋은 아버지는, 좋은 엄마는, 좋은 아버지와 엄마,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좋은 아버지와 엄마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래 잘한다 그래라 그러면 그 아버지 엄마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 엄마는 잘못된 길을 가면 가지고 끌고라도 와야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만 하고 마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아닌지는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의 눈이 열려주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좋은 지도자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을